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입니다. 이 곡은 원래 군대 행진곡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윌리엄 셔먼 장군이 군대 행진을 위하여 만든 곡이라고 그런지 매우 힘찬 곡입니다. 우리도 힘차게 승전보를 울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네거티브와 또 여러 가지의 음모와 또 분쟁과 싸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장부터는 굉장히 어조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변론적이 되고 또 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육신을 가지고 싸우죠. 우리 아이들도 주먹 싸움을 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때려 눕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나. 어린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싸움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도 육신의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힘이 세냐. 그것이 꼭 육체의 힘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육적인 것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질비합니다. 세상도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 교회가 그런 싸움을 싸워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서로의 모습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요 말씀만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다 제 말, 제 의견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한다라는 요 생각만 맞는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허물어지면 교회 역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아름다운 전통처럼,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선배들이 깔아놓은 전통처럼, 그리고 지금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좋은 본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께만 복종한다고 하는 이 생각만 갖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면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나무랍니다. 이것도 아까도 얘기한 육적인 싸움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변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로 보면은 굉장히 그 글이 무게가 있고 대단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무시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실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실은 외모를 본다는 뜻이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에 우리가 미혹을 되거나 현혹이 될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은 굉장히 좀 추남이었다고 그래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양쪽 눈썹이 서로 이렇게 붙었다고 그러고요. 키도 작았고 그리고 대머리였는데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대머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다리도 이렇게 밖으로 휘어가지고 걷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모델은커녕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걷나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육체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매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심장은 정말 그 누구도 담을 수 없는 매력으로 넘쳤던 사나이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멋진 매력이 육체적인 매력도 있지만 영적인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제일 멋있느냐고. 양복을 쫙 빼입을 때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혹 아내가 훔쳐봤다면 그게 가장 매력적인 당신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매력을 좀 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 있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매력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보면서 더욱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쩌면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영적인 아닌 육적인 싸움인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중심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우리들의 가치 판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장 멋있는 매력은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매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이 깊은 속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시고 이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너무 멋있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멋있어하며 그 모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